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다시 성막에 사용될 도구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10절에 보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우리 성막 내부의 모형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내부에 보시면 성막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앞에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고요. 그 안에 증거궤,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보는 바로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쌉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분향단이고요. 높이가 1규빗 한 1m 정도, 그리고 가로 세로가 한 50규빗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리가 있고 항상 이동하기,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이동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리와 채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쉽게 말하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바로 곳입니다. 6절에 보면 분향단이 법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에 아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증거궤 법궤가 있죠. 법궤 위를 덮는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그랬습니다. 쉬은 자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향단 뿔을 1년에 1차례씩 속죄하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향단이란 것은 이 향을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존재가 아닌 거죠. 더러운 존재이며 죄로 인해서 역겨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거죠.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분향단에도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뇌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은 권세를 또 의미하죠.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향을 피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역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향을 사르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성막에서 내는 속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서 성전에 내는 그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목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속전의 용도는 회막 봉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성막을 유지하는 또 이어가는 하나의 일종의
또 수입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전의 근본적인 의미는 속전이란 건 뭡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입니다. 즉 돈은 생명의 값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냅니다.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낼 수 있는 것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이었다는 거죠. 그 죄를 속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성전 세를 똑하여 이 세의 속전의 뜻은 가난하든 부하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속전의 의미입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물두멍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성막 구조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성막이 존재합니다. 뜰에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뭘 하는 곳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또 상징적으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바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또 다른 교회들 가면 참회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의 순서에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물두멍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에서 사용할 모든 도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는 기름과 향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관유와 향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임을, 그래서 성막에 해당되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함으로 관유와 향을 발라서 구별하게 한 것입니다. 3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성막을 감독할 기술자를 지명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우리 31장 3절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우리가 계속 성막을 만드는 일을 살펴보아서 알지만 성막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정교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정교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셔서 만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하는 일을 종교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부어지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행해지는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각자의 직업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의 독단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말합니다. 안식 없는 일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의 반복을 끊어내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우리에게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해야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일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쉼의 균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의 욕망을 아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3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의 반역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멸하려 하셨습니다. 우리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뻣뻣하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것이므로 모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요. 벌받을 백성 벌받는 것 마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보자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로서 이 기도가 참 뛰어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한 손으로 구원한 이 애굽에서 구원한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내어 다 죽게 하신다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멸하면 되지 않습니다. 즉 모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멸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 백성을 멸하시려 그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망할 때 나도 망하겠다는 겁니다. 백성이 망하는 것 보면서 나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죄악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면 이 백성을 살리시고 내 생명을 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그는 호소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 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자기의 책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만 잘 되는 것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 죄악에 대한 동일한 책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중보자가 되어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 32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